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릴 때 열등감을 느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수치감을 느꼈거나 이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셨어요? 저는 한 7살, 6살 이때부터 그런 수치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수치감과 열등감은 저희 가정 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부모님이 자주 싸우고 이랬던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옆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어서 비교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수치심과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갔던 그 시골 마을은 한 200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이 사람들이 뭐 시골 동네에서 옛날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죠? 조금 잘 살고 조금 덜 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옆집에는 좀 그 당시에 이렇게 시골 사람들 사는 거랑 차원이 다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담벼락 하나 사이로 두고 저희 옆집이었어요. 동네 지주 집안, 옛날부터 옛날로 따지면 대강댁 아니면 진사머런댁 이런 정도의 그런 집이 바로 저희 옆집에 있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은 소 달구지 끌고 아버지가 일하러 다니고 이럴 때 옆집에는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저희 집은 방 한 칸 있고 마루 있고 또 방 있고 이런 그 시골에 흙집으로 지었는데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다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기와를 얹어서 기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 옆집은 안동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나무로 된 이런 그 기와집, 좋은 기와집 있죠? 그런 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채가 있고 또 안채가 있고 이렇게 마당도 2개예요. 바깥마당, 앞마당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이게 학력인데 그 당시에 마을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 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옆집에 그 아저씨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모습에서 교양미가 이렇게 넘쳤어요. 저희 집에는 책이 없는데 그 집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차원이 다른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선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옆집 아저씨가 이 선거판 이렇게 벽보에 얼굴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면장도 하고 또 조합장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 단위에서 이런 유명인사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땅이 없던 저희 집은 그 옆집에 땅을 좀 소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소장농이랑 아니면 땅 주인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정해진 값만 치르면 소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소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작을 하는 대신에 그 운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다른 일들을, 그 집안의 일을 많이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땅을 조금 소작을 하는 대가로 그 집안의 다른 허드렛 일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치 한편으로는 이 반머슴처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 가슴 아픈 거는, 그렇게만 되면 그냥 저랑 별로 상관없는 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옆집에 누가 있었겠어요? 네,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아유,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자주 놀았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가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이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도 너무너무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저는 뭐 집에 장난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장난감이 아무것도 없죠. 뭐 그냥 연 만들어서 날리고, 그 다음에 대나무 꺾어 와가지고 활 만들어서 활쏘기 하고, 나무로 이렇게 칼 만들어가지고 칼싸움하고, 그게 놀이였거든요. 근데 옆집에 가면은 그 당시에 장난감이 거의 없던, 동네에도 장난감이 없던 그런 시절에 그 집에 가면 레고가 있었어요. 게다가 화학상자 이런 것도 있고, 더더구나 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그 자동차 있죠. 조그만한 자동차. 그런 거를 가지고 마당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놀았어요. 그거 어릴 때 그거 한번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근데 그거 한번 못 해봤어요. 안 주더라고. 네. 차원이 달랐어요. 게다가 저희 집의 어머니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가끔 다투셨어요. 그리고 그 다투는 소리가 집안을,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웅크려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시고 난 다음날 이 동네에서 다니다가 그 옆집의 아주머니 얼굴을 보면 진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 부모님이 다툰 것 때문에 제가 수치스럽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얼굴 안 마주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옆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항상 조용하더라고. 그 집에는 큰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조용하고, 그 집은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잦은 불화가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아주 젊은 데다가 교양미가 넘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제 자신도 초라해 보이고 우리 집도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어릴 때 매일 겨울 되면 들판에 나가서 이 썰매 타고 이렇게 놀고, 그리고 나면 집에 오면 집에서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뭐 집안에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쁘니까 자녀 돌보고 이럴 뭐 여지가 없으니까 겨울 되면 손이 다 터가지고 손등이 막 갈라지고 이랬어요. 게다가 코 찔찔 흘리고, 옷이라고는 단두벌이죠. 겨울에도 하나 빨면 하나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옷도 초라하고 그랬죠.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옆집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옆집에는 꼭 느낌이 계집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사내 아이인데 계집애 같다 이런 느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랑 다르게 얼굴이 뽀얗고 손도 항상 깨끗하고 옷도 깔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교되는데 그 친구랑 매일 만나요, 안 만나요? 매일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 안에는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치심과 열등감을 한편으로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 보상받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고, 또 집안 일을 잘 도와드리는 아이가 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농사일을 하던 아버지는 저한테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시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 옛날에 죽을 끓여서 이 볏짚을 썰어서 그거를 끓여가지고 소한테 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소 밥을 제가 매일 끓여야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옆집의 어머니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야, 대견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문화인데,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문화인데 옆집의 어머니는 대견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옆집의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저한테 항상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은 애 같은데 세연이는 어떻다? 어른스럽다, 대견하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친구 엄마들이 항상 저보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뭐였냐면 어른스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한테 어른스럽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애는 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어른 같았어요. 제가 저의 집에 대해서 저의 어머님과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요즘은 그런 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제가 아이인데 성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른스러운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찍부터 이 좀 다른 아이들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을 잘 들으려고 했어요. 어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이런 거를 잘 지켜요. 이 동네 친구들이, 동네에 2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저랑 같은 나이 친구가 남자만 13명이 있었어요. 되게 많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같이 이렇게 걸어서 가고 하는데, 일부 친구들은 학교 가다가 학교를 그 당시에 땡땡이 치고 학교 안 가고 새 가지고 냇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놀고 이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라도 학교를 꾸역꾸역 잘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볼 때는 제가 좀 미웠을 것 같아.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옛날에는 학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선생님들이 거의 학급에 있죠. 학급에 하루 종일 계속 있죠. 근데 교무실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자율학습해, 자습해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러고 가시면 저는 당연히 떠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떠들지 마 그러고 문 딱 닫고 나가자마자 앞자리로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그 교탁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떠들고 장난치고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자습 잘해? 떠들지 마? 여러분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떠드는 아이였는데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 그랬으면 떠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떠드는 친구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친구들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뭐라고 판단했냐면 쟤는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 쟤는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통해서 뭐를 채웠냐 하면 제 마음에 도덕적 우월감을 채웠던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런 자기 이미지들을 제 마음 가운데 쌓아갔었습니다. 저의 열등감, 저의 수치심이 주변의 어른들의 칭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갈급해하고 그러면서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 그리고 도덕적인 아이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갔던 거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는 칭찬, 어른들이 하는 칭찬, 그런 칭찬들이
예, 그런 칭찬들을 먹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칭찬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저의 수치심과 열등감에 대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우월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릴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수치심과 열등감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 통해서, 또 부모님의 일을 돕는 것을 통해서, 또 공부를 잘 하는 걸 통해서, 친구들과 승부에서 이기고 동네에서 대장질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그것마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조금 더 큰 물에 가니까, 이 작은 물에서는 통했는데 조금 더 큰 물에 가니까 안 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앞에서 제가 특출하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기도 해요. 뭐 특별하게 이제 칭찬을 받는 것보다 때로는 잘 못한다고 책망을 듣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 무렵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다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가면 부흥회 하고 그러면 옛날에 막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그러면서 북 팍 치고 막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흥회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은연중에 이 목사님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목회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가 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은연중에 제 마음에 남들이 그거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겼어요. 한 중3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총신대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총신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신비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 저를 부르시는 적극적인 어떤 콜링이 부르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제 마음에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통해서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작용에 의해서 총신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운동권 학생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면서 바른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목회에 대해서 특히 특별한 어떤 특이한 목회에 대해서 많이 꿈꿨어요. 특수사역 이런 거 하고 싶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공동체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은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돌아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 내면을 돌아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나를 섬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기의 이면에는 나를 섬기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릴 때 제 경험들, 열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의에 빠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릴 때 느꼈던 수치감과 열등감이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서 제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가끔 자주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방심하고 있으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유능한 사람,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는 옳은 사람, 이런 자기 마음에 만족을 얻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 누군가를 보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비난하고 멸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자기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결과,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나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2등 국민 취급을 한 거죠. 자기 교만과 자기 우월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분리시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사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섬김을 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위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반대로 그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무익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익하고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내 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깜빡깜빡 잘해요. 그래서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찾을 때가 많아요. 지갑을 이렇게 바로 앞에 책꽂이에도 이렇게 딱 두고도 지갑을 못 찾아가지고 온 방안을 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딱 와가지고, 저희 아내는 한눈에 딱 보면 지갑이 어딘지 딱 보이나 봐요. 저는 제가 어디 뒀는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딱 들어와서 저기 있잖아 그러면서 딱 찾아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겠네? 제가 그래요. 제가 때로는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가방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온 방을 뒤지고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없다고 어디 뒀지? 그래가지고 교회도 와보고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핸드폰 통화하다가 누구랑 막 통화하면서 야 근데 내가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또 뭘 몰라요?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나는 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고 깊이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비치고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나를 가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라고 비난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깊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이 잘생겼는 건데.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가를 보면 서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아주 잘난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다 그만하잖아요, 뭐. 그죠? 그죠?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그죠? 다 뭐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는 꾸밈이 있고 가장이 있고 비난이 있고 편가름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은 교만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자유로운 것이 돼요. 마음껏 자기 자신을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끼나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면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줘도 아무렇지 않은 정말 편안한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 우리의 허물까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도 괜찮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내 의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이 가득한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수가 28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